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인 요시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남유다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먼저 1, 2절은 요시야의 통치가 어떻게 요시야가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대한 기본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는 8살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히스기야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은 요시야의 전국적인 종교개혁에 대해 언급합니다. 본문에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12년부터 18년까지 7년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는 우선 남유다 지역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산당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상들의 뼈를 우상의 단 위에 불사르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개혁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서 우산의 단과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물론 요시아가 개혁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깊게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종교 개혁을 단행시켰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요시아의 18년부터 시작된 성전 보수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열왕기와 병행을 이루지만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요시아의 통치개혁 기본평가 언급한 뒤에 바로 연대기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성전 보수부터 이야기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연대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먼저 언급하고 성전 보수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역대기가 열왕기에 비해 성전 수리에서 레위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역대기에 비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 더 강조점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차이점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왕기 기자가 종교개혁보다 성전보수를 먼저 언급한 이유는 성전보수 도중 율법책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요시아의 개혁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기 기자가 성전보수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의 제사장적 관점에 비롯된 것이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열왕기에 비해 짧게 기록한 것은 남유다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요시야 왕은 이제 므낫세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살, 아직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왕위에 오르자 바로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전까지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권력을 누렸던 다른 바알과 우상의 제사장들, 그들의 힘이나 그들에게 억눌려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억눌려서 아마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것, 정결하게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거나 그 삶을 가로막는 방해물,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아직도 어릴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렸다. 그리고 사절에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 아로색의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리고 5절 말씀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불살랐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요시야는 어림에도 나이가 다 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 조건들, 삶의 주변에 내 주변에 이런 그런 모습들을 요시야 왕은 다 하나씩 제거했다,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왕이다 라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 이제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자신의 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바른 길을 행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힘이 더 셌다, 더 강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그럴지 모를지라도 백성들이나 어떤 대신들의 힘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그 삶을 전합니다.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려운 부정한 방해 요소들,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들 하나하나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어려움의 모습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시 머뭇거리는 그러한 주저함이 있다면 그 주저함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습니까? 그럼 일찍 자면 됩니다. 늦게 자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정결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 방해물들을 제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향력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리가 삶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점점 넓혀져야 된다. 더 넓어져야 된다. 우리의 바운드리를 더욱더 넓혀서 더 넓은 지역에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디에까지 이루게 됩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땅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땅까지 그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 시기에, 이 당시에 아수르는 많이 그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힘을 많이 쓰지 못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많이 연약해졌고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깊게까지 관여하지 못하던 그 시기였기에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자신의 그런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의 바운드리 영역을 더욱더 넓혀감으로 인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물게 되는 곳, 내가 있어야 하는 곳, 내 주변, 그거보다 더 넓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결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 정결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이런 장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의 장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